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순절을 딱 요약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절기.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순절, 사자라는 것은 날짜 40일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 40일. 그래서 부활절을 앞으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40일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시작일은 항상 언제냐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순절은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게 드리지 않았다가 근대에 이르러서 여러 이제 종파에서 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이 사순절을 철저하게 지키죠. 이 사순절은 역사적으로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됐어요.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있죠? 그게 바로 처음에 이 사순절이 스타트할 때 하는 거예요, 축제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막 이상하게 됐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의 춤도 있고 그런 것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인 요소와 같이 가미가 돼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회 저희가 이제 합동 측인데요. 저희 합동 측에서는 2018년도부터는 이것을 지키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리 총회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 매체에서 사순절을 자꾸 얘기하니까 조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날짜의 개념 속에서 막 이렇게 날짜를 지키고 또 거기에서 의미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막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형식이 되고 또 잘못하면 미신적인 요소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가면 유익하겠다. 자, 사순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과정 속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은 영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2월 14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사순절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이제 고난 주간에 특세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가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수없는 설교를 듣죠. 수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칫하면 오늘도 설교 한 판 듣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소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영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반응이 이러면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좋아하려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가지고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말씀을 자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터치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터치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짜면, 성경을 들고 짜면 무엇이 떨어질까요? 빨래를 짜면 물이 떨어지죠. 성경을 짜면 무엇이 떨어질까요? 그렇죠. 피가 떨어지죠. 성경을 꽉 안 짜보셨죠?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짜보세요. 피가 떨어집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기가 다 빨갛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저 종탑에 보면 뭐가 달렸어요? 십자가. 네, 이단들은 거기다가 비둘기도 달고 이슬람은 초승달도 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종교예요. 정상적인 건전한 교회는 십자가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지만 이제 보통 십자가가 뒤에 또 강대상 뒤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또 십자가 있잖아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자꾸 보여주고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오래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뱀은 사탄을 뜻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 그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무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3일 만에 그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어떻다고요? 유익이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은 우리가 망했어,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어, 고난은 너무나도 아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냐? 네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약골인 아이에게 부모님은 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귀에게 그 발 뒤꿈치를 물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2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그래서 책망을 받고 쫓겨났지만,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승리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필연적인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돼요. 골로새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법조문이 나오죠. 재판관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사형 선고도 하고 아니면 당신은 6년 몇 개월 이렇게 재판을 하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셔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참 험악하고 참으로 모자랍니다. 더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죄, 간음죄, 불경건죄, 하나님 모독죄, 인간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법조문에 딱 비춰보면 우리는 다 감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쁘게 하고 뻔뻔스럽게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감옥에 갈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사형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조문에 쓴 모든 증서를 제하여 버렸어요. 자유가 와버린 거예요. 해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속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 속죄가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1000년 전에도 십자가 앞에 나간 사람은 속죄함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간 사람은 속죄함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두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귀걸이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거 폼으로 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자유와 치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사함받는 거예요. 허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의 허물을 내가 딱 보는 순간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요즘 국회의원 이게 뭐 선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군데서 그 허물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울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그 커튼 하나 있잖아요, 커튼. 그래서 커튼 가보신 분은 아시죠? 커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1인실에 있지만 저는 6인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잠글 수가 없어. 커튼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누가 탁 열면 어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네, 부끄러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 가족들이 나의 허물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그걸 알게 됐어요. 자녀가 알게 됐어요. 부모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우리 허물만 있나요? 남의 허물이 있잖아요. 그럼 남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뭐 저래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안으로 가면 이 모든 허물들이 다 녹아져 사라진다요. 저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요. 괜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괜히 내 소리 하는 것 같고 그 나의 무능력함이 자꾸 들춰지는 것 같고 그 열등감에 막 쩔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십자가를 만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남의 허물을 보면 제가 성격적으로 막 지적하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네. 여러분 여기 정직한 사람 있죠? 성실한 사람 있죠? 그럴수록 남을 비판하게 돼요. 남의 허물을 조금만 봐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면 이쁜 구석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뭐죠? 뭐가 하나 딱 있으면 그거만 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더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나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고 남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평화를 이룹니다. 평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결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었어요. 고라 반역 사건으로 14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했다고 7만 5천 명이 죽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나라가 소멸돼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불심판을 해서 한 도시를 없애버려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물심판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인류 전체를 없애버리고 8식구만 남겼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게 침인가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허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우리는 지옥 가에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3일 길을 가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탑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던져라 그래요. 그때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됩니다. 이 나무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육체도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시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 그 나무를 통해.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육체적 질병과 정신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복음으로 살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